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귀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맞이하여 자신의 뜻과 생각을 좇아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신앙의 실패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금 약속의 땅, 곧 가나안의 베델로 귀환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땅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건너왔기에 이후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한 것은 그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가 만일 어떤 땅을 얻고 한 곳에 정착했더라면 그곳에 예배하는 장소를 마련했겠지만 땅이 없었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기에 그는 떠돌아다니는 곳 어디에서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삶은 힘겹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 어디나 동행하여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론 저지대인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는 신앙의 향상을 암시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일개 유랑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재산까지 얻게 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발길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좇는 신앙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롯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반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본문에서는 롯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향후 롯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행할 일, 즉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가는 사건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13절. 한편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이며 이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몸이 비록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애굽을 거쳐 오면서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것을 극복하는 신앙 향상을 이루었지만 롯은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후에 아브라함이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반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애굽 땅과 같은 소돔 지역을 선택하여 떠난 사실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즉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틀린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 경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신이 나아갈 바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은금 또한 많은 큰 부자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나 애굽 이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복을 주어 12장 2절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구약에서 물질에 관한 생각은 신약에서 물질에 대한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이나 자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 또한 구약에서 물질은 노동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호적이었지만
신약에서 물질은 그 당시 부를 축적하는 대표적인 고리대 금업처럼 돈놀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즉 신약에서의 복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또한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서 4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본문은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밝힘으로써 12장 8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이전의 실수를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베델과 아이를 피하고 그 사이에 천막을 친 것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원래의 성결함을 되찾았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왕이 살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를 택하여 살았으나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생활하는 데는 다소 불편함이 따랐지만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저급한 수준을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이 아닌 변경 지역의 거주지를 정하여 정착하려 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임에도 12장 6절에서 7절 불구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곳을 처음이라 묘사한 것은 단을 쌓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12장 8절 이처럼 아브라함은 과거 순수한 신앙을 가졌었던 이곳으로 다시 나아와 이전과 동일하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또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치사한 사건 등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자신과 자신의 아내 및 모든 소유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편 당시 여러 종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예배를 드린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한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여호와에게만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후의 자세일 것입니다. 즉 실패를 경험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신앙의 회복 없이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언제나 실패와 절망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시간 나는 과연 처음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